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 어릴 적부터 매주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3살 무렵 어머니와 당시 다니던 교회 새벽기도를 참석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에 익숙해지고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며 교회에 속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매주 나가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공동체와 가까워지며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일거리가 있으면 도맡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가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저의 어릴 적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 다니던 교회 찬양팀을 하게 되었고 중학생이 되어 서울로 이사를 와 다니게 된 하나은혜 교회에서도 자연스레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반복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며 나이가 들고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알게 되며 저의 맹목적인 믿음에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중요시하고 사랑보다 효용을 외치는 세상을 살아가며 저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나도 상대의 뺨을 때리고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도 지나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점차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시간은 흐르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교회에서 외부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 또 형들과 놀고 바쁜 삶 속에서 벗어날 생각에 들뜬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날 저녁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중 저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이 내게 사랑을 주는 이들만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며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왜인지 모를 불편이 찾아왔습니다. 심란해질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너무나도 뻔한 문장이 두드리기 시작하며 저는 이전에 알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그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때 새로이 부어주신 그 문장의 의미는 저는 너무나 나약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은혜로 베푸시는 매일 들이시는 숨, 매일 마시는 물과 같이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당연하지 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전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며 저는 충만한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을 대어주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믿음의 확신과 결심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듯 저도 때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때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의 사랑과 용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66권의 말씀과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실수하며 넘어질지라도 언제든지 제 결심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믿음 안에서 다짐하였기에 오늘 입교회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혜 교회 엘레드 청년부 김시영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던 모태신앙입니다. 세례는 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받아야지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았었고 늘 성찬식을 할 때면 괜히 눈치가 보이는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니며 초등부에서 찬양팀도 하고 해외 살적 한인교회에서는 엉성하게나마 반주자도 돼보고 분당우리교회 대학부에선 바나바 팀에 들어가 새 가족을 챙기기도 하는 등 여러 사역들을 해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교회 문화를 잘 알고 교회 언어를 잘 아는 썬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잖아 라고 말해도 늘 네가? 라는 질문을 받는 완벽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늘 익숙했고 예배는 늘 그저 일주일 루틴 중 하나였고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주님 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낸 적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시영이 교회 열심히 다니지 하는 말을 들었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자취방은 교회에서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다, 집이 너무 멀어서 힘들다, 밤새서 피곤하다라는 핑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보다 더 빠르게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를 너무 너그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동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동생은 현재 혼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본가를 놀러 올 때면 28살인 동생은 늘 제 방문을 빼꼼 열고 언니 뭐해? 언니 바빠? 나랑 놀래? 하곤 합니다. 늘 애교 많고 저를 특히 잘 따랐던 동생이었는데 그런 제 동생에게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어느 날은 저에게 언니 나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사실 믿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생의 고백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고 이 상황을 문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생에게 본이 되기 위해 사역을 더 하고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내면은 더 지치고 동생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해보겠다는 오만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 오던 중 2025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석하며 올해 주제였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무너졌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 같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책임감 뒤에 사실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방식대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며 제 교만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우리 가족의 슬픔이 아직 진행 중이어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다녔으니까 받는 세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짜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